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한 이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세요? 예? 예, 그냥 유행가가 아니고요. 뒤에 가사가 이래요. 호빵. 예, 찬바람이 싸늘하게 귓가를 적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호빵 노래 생각이 나고요. 또 찬바람 불면 저는 어릴 때 연탄이 생각이 나요. 연탄이. 저는 국민학교라고 하는 시대에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 가정형편조사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집에 연료를 뭐를 떼는가 체크하는 난이 있었어요. 집에 연료를 뭐를 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연료를 뭐를 떼는가 보면 그 집이 어느 정도 사는가 하는 게 이렇게 탁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데, 그때는 도시가스는 상상도 못했어요. 기름 보일러 때문에는요, 진짜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집은요, 연탄 보일러. 저는 이 연탄만 보면은요, 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은데, 제가 연탄 가스 중독돼갖고 한 2번 죽을 뻔 했거든요. 사실은 연탄 가스 마시기 전까지는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연탄 가스 2번 먹고 나서는 좀 사람이 부산말로 좀 티미해져가지고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있던 연탄가스에 관한 에피소드는 여러분 다 아마 있으시지 않겠어요? 이제 집에서 하루에 연탄을 한 번 이상은 이제 갈게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연탄 한 장이 보통 12시간 정도 불이 붙어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탄 한 장이 다 되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연탄을 올려놓고 이제 연탄 불구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붙여야 되는데, 그걸 잘못 붙이면요, 연탄이 아래 위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게로 꺼내가지고는요, 집에 보면 탁 눕혀가지고, 집에 보면 사이다병이나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좀 술을 좀 드시는 분은 집에 맥주병이나 이렇게 소주병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탁 때려요. 그죠? 근데 그거 잘 때려야지, 잘못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밑에 게 이상하게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게 잘 안 깨지면 뭐 갖고 오냐면, 집에 이제 그 식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칼 갖고 이렇게 탁탁탁 깨잖아요. 그죠? 참 그런 이 연탄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탄 다 타고 나면 연탄재 그냥 버립니까? 여러분, 옛날에 연탄재 그냥 안 버렸어요. 시골에서는요, 연탄재 가지고는 녹그릇 닦았어요. 녹그릇.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외가댁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겨울에 이 연탄재에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눈 오고 나면. 그죠? 요즘에는 염화칼슘 뿌리고 뿌리지만, 그때는 그런 게 흔하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이 연탄재를 겨울이면은 다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이 오고 나면요, 연탄재를 깨가지고는 다 뿌려요. 그죠? 혹시라도 우리 집 사람뿐만 아니고 이웃집 누구라도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눈길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칠까봐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도연 시인이 쓴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탄 한 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엮이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연탄재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보면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라고 하는 그러한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 연탄은요, 자기 몸을 온전히 불태워가지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다 타고 나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자기 몸을 으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길 가다 미끄러질까봐 그렇게 배려해주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타고 난 연탄재에 불과하지만 연탄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온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세상에서 연탄보다 못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책망 들으면 어떡할까요? 세상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각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가슴과 가슴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세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이 따뜻한 온기를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오늘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 사랑을 많이 하는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재능의 사람, 어떤 은사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힘있게 강조하여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설명을 멈추어요. 그리고는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의 각 장마다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뭐냐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마지막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이 은사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되는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도대체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사모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탁월한 은사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12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은사장. 13장의 별명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여러분, 은사에 관해서 12장에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12장부터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6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길에 뿌려지는, 깨트려 부수는 연탄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생명 걸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차가우면 안 돼요. 냉정하면 안 돼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사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입술의 말보다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13장 1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비롯해서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 모든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천사의 말, 하늘의 천상의 언어까지 능통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땅의 언어를 다 마스터하고 하늘의 말까지도 마스터한다 할지라도 소음내는 구리,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말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웅변,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말을 잘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대중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요, 오늘날 말하면 아이돌, 인기 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따라가고 싶고 다 흠모하고 다 존경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배경 속에서 말 잘하는 것이 최고다, 말 잘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 잘해야 쓰임받을 수 있고 말 잘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과 관련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은사의 순서를 나열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순서를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탁월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과 관련된 어떤 은사였을까요? 방언의 은사였던 거예요. 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말 잘하는 그 당시의 웅변가들을 최고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방언만 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로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교단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삼각산 기도원에 키우는 개도 3년 지나면 방언을 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참 한국교회에 방언 바람이 불었어요. 방언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네 구원 받았는지 확실하나 물어볼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요, 수련회만 가면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방언 달라는 거예요. 방언 달라는 거. 그래가지고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방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방언을 가르쳐 주는데 랄랄라를 반복을 해라. 랄랄라를 반복을 해라. 예. 그러다 보면 혀가 풀려갖고 방언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을 해라. 그러면 혀가 풀려서 방언을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말 했어요. 리을자 발음 들어가는 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방언이 되니까 코카콜라 계속 반복해도 방언이 되겠네 하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나누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방언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말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말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면요, 성경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누굴까요?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팅기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뭘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나 말 잘못해서 못합니다. 말 잘못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도저히 말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로 그를 설득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낼 그러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엇을 보고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이 열정, 사랑이 넘쳐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만 보면 가슴이 뛰는 이 열정,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막 축제를 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저 백성 도저히 못 데리고 가겠다. 모세 너는 내가 데리고 갈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는 막아선 사람이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서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막아서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슴 뜨거운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니까요,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국정감사 하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다 말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300명 앉아 있는데 대한민국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집에도요, 말 잘하고 입 똑똑한 사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요, 요즘에 저희 집에 막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또박또박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박또박 옳은 말만 하면 아이고 요놈 참 이쁘다 큰 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부산말로 보골이 납니까? 요거 봐라, 이제 좀 컸다고 말을 또박또박. 여러분, 똑똑한 말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말은 좀 둔하고 어눌해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싫은 얘기를 해도요, 가슴 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1만 마디 방언과 같은 잔소리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도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보를 넘어서요, 지식 정보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지식이 숨가쁘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 이 지식이 순환 속도와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이처럼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정말 엄청난 발달을 이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비밀, 이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 nothing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더 많은 지식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 없는 지식은 살 없는 뼈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 없는 지식은 살 없는 뼈와 같다. 여러분, 의대에 가면 해부학 교실에 여러분 그냥 뼈대만 있는 해골 세워놨어요. 해골, 그죠? 여러분, 이 해골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건 해골이에요. 해골. 예? 여러분,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축적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의 히틀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의 모든 지식과 정보 총집결해서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독일 나치의 히틀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틀러가 이 지식 갖고 뭐 했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참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빨리 죽게 하나,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더 천천히 죽게 하나, 이런 실험들을 또 하고요. 어떻게 하면 총을 한 방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더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그 과학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시행했던 사람이 히틀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넘어서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가슴이 차가운 사람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가슴의 온도가 따뜻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도 받고 능력도 받는데 어떻게 믿음보다 사랑이 앞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랑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믿음,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적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멀쩡히 있는 산, 가만히 있는 산 옮겨놓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믿음을 행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누군가를 향하여서 들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니 교회를 섬기고 수고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 가지고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나보다 믿음 적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의 헌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분량 크기라고 하는 것도요, 누군가가 베풀어준 사랑을 받을 때 이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정착이 되어졌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처음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었던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먹고 믿음이 자라나게 됐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은요, 누군가의 사랑을 키워주라고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사랑 없는 사명은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것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면서 구제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뭐가 기초가 되고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가?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조각 내어서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를 조각 내어서 찢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번 건데, 얼마나 어렵게 모은 건데 이걸 어떻게 찢어서 내어줄 수 있겠어요? 큰 결단, 큰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재산의 절반, 아니 90%를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헛된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 없이 외식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것, 이미 상을 받았다. 다른 말로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산이 끝났으니 어디에서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에 관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효 선언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근거로 우리 인생 방정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 우리 삶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달려가고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너 인생은 무효야. 너 인생은 실격이야. 여러분, 이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안도현 시인이요, 이 연탄재를 보고 또 하나의 시를 쓴 게 있어요.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느냐 질문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